구약성경 레위기 23장 23, 24, 25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183페이지 구약성경 183페이지 레위기 23장 23절, 24절, 25절 183쪽 구약성경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183쪽 레위기 23장 23절부터 자, 앞에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으셔서 이 연약한 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정말 마음껏 은혜 가운데 받아먹게 하시고 이 떡이 이 말씀이 힘이 되어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하게도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지나온 한 1년 반 동안에 그래도 간헐적으로 아주 완전하게 다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이 지금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이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것은 아직 다 배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어요. 23장 전체를 아직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오늘은 엊그저께 화요일날이 7일날이 나팔절 새해가 시작되는 조금 이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안에 또 다른 특별한 절기의 시즌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이 절기의 개념을 정리해보고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이 가을 절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훈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계신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지금 간략하게 합니다. 할 때 분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절기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말 번역 성경도 그렇고 심지어 영어 성경도 그렇고 이 절기하면 우리가 딱 갖게 되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절기 혹은 계절, 시간 요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어떤 거는 시즌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잔치의 개념인 feast, F-E-A-S-T 잔치, 페스티벌 이런 걸로 되어 있기도 해요. 다 맞아요. 다 이런 뜻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 자, 따라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께서 어포인티드한, 하나님께서 약속해놓은, 정해놓은 타임, 하나님께서 약속해놓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 예표로 준 것이 무엇이냐? 그게 절기예요. 절기하면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누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것. 아멘? 이거는 유대인의 절기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의 절기도 아니고 미국 사람의 절기도 아닌 누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다 나누지 못하지만 그래서 원수마귀가 절기를 갖고 장난을 치는 거야. 이단 사이비 교회들이 이걸 더 많이 가르쳐. 정통교회는 무서워서 가르치지도 못해. 왜? 그게 마귀의 작전이거든.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옆에다 마귀가 방해와서 뭘 심는다고요? 갈아지는 씨거든.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 절기는 레위기 23장을 지금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크게 우리가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시간대 1년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7번의 절기가 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7번의 절기가. 그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여러분? 절기의 시작이 그렇죠. 이제 배웠으니까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잘 대답 잘하시는 분들은 반찬은 오늘 더블로 드릴게. 자, 첫 번째 절기가 시작이 뭐다? 6월절인 거예요. 먼저 정리한다면 합니다. 6월절과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과 또 다 곧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초실. 이제는 대답을 잘 하세요.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이 붙어있다 했고, 다 뜻은 좀 더 나누도록 하겠고, 이 초실절로부터 며칠을 지나서 50일이 지나면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이 오순절로부터 또 몇 달? 약 한 4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저께 지금 맞이했던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나팔절로부터 열흘이 지나면은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 목요일 날이 되는 대속제일이 되는 거예요. 용키푸르라고 불려지는 대속제일. 그로부터 또 닷새가 지나면은 이 모든 절기의 7절기의 하이라이트,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장막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장막절은 별명이 많죠. 다른 이름이 뭐예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수장절, 인게너리, 모다, 수장절이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달력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달력 시간표로 본다면 첫 번째 달에 14번째 날 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첫 번째 6월절이 만들어질 때 6월절 알고 계시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의 무교절, 누룩을 없애는, 누룩을 먹지 못하는 무교절, 그리고 이 첫째 요 사이에 있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부터의 첫 번째 보리수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초실,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이건 다 14, 16일 사이에 첫 번째 달에 요 날짜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로부터 50일 되는 그때가 오순절. 보통 우리 태양력으로 한다면 5월에서 6월 정도에 이 시즌이 있게 돼요. 그로부터 4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오늘 우리 시계 달력을 한다면 뭐예요? 9월에서 10월경에 우리나라 추석이랑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7번째 달에 첫 번째 날인 나팔절, 10번째 날인 대속제일, 15번째 날인 초막절이 보름달이 시작되는, 보름달이 뜨는 이때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잔치가 열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절기. 이 왜 하나님은 7개의 사이클, 7개의 절기를 만들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자, 7개의 절기는 다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절기 얘기를 할 때 절기로만 끝나면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건 그냥 성경 공부한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발견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풍성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자, 그래서 예를 들면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6월절에 어린 양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지방이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너를 패스오버 넘어간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원수마귀의 사망저주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리뎀프션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다 6월절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 무교절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장사 지내심, 땅에 묻혀있는 그걸 상징하는 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만 묻혀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부활해야 돼. 다시 살아나야 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초신절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아멘.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먼저 죽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혹시 우리도 예수님 죽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도 죽는다면 그분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활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정말 이 부활 소망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죽어도 죽음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아멘. 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약속이. 이것을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보여준 것이 바로 초실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너희에게 누굴 보내겠다? 보혜사이신 성령님,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를 돕는 성령.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직접 우리를 육신적으로 도우셨어.
그런데 육신이 죽으시면서 올라가셨단 말이야. 우리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누구를 보내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동일하신 분이지만 다른 위격을 갖고 있는 오늘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 오순절의 결과로 이 땅 가운데 탄생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쉽게 말하면 교회가 탄생한 날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생일은 언제다? 우리가 10월 3일날 우리 바스토 교회는 10월 3일날 태어난 것 같죠? 맞아요. 그러나 이 땅 위에 모든 교회의 생일은 언제예요? 오순절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대답을 잘 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이비 교회가 아닌 이상은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의 생일은 언제다? 오순절 날인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요.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게 요한복음 4장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오순절 때로부터, 자,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때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다고 했어요? 절기적으로는 약 4개월이 흘러가야 돼. 4개월이 지나가는 이 7번째 달,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즌이에요. 7번째 달의 첫 번째 날, 나팔절, 다른 말로 하면 가을절기가 시작되는 요때까지의 기간을 성경, 이 4개월의 기간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느냐? 따라해봅니다. 추수의 기간을 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첫 번째 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교회를 부르지 않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건 저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저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작정한 때가 됐을 때 약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이 땅에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몸은 된 교회를 불러주셨는데 그 교회를 부르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누구를 위한? 우리들, 이방인이라고 불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로 부르심받은 존재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교회는 이 껍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집인 것뿐이지 진짜 교회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 아멘?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이방인의 추수 기간인 넉 달 동안에 추수를 받고 있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깨닫게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 관점으로 설명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추수를 받은 사람이야. 아멘. 구원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아멘. 그러면 거기서 끝인가? 아니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 성령이 오신 이유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서 추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추수되었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해야 될 딱 한 가지가 남은 거야. 이제는 우리가 추수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추수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옷 따라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 파워를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오늘 21세기 우리 바스토 교회 식구들로 바꾸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스토와 샌 버나디노와 캘리포니아와 미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추수해서 로마서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추수에 충만한 수가 곳간에 들여지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그것을 알리는 절기, 그것을 알리는 시간표가 뭐예요? 우리가 엊그저께 불었던, 잘 불어질지 안 불어질지 모르겠어요. 불어질 줄로 믿고 오늘 한번 불어봐야지.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 예수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될 때입니다. 제가 못 불면 우리 아들이 못 불면 딸들. 처음에 잘 됐는데. 이러한 나팔 소리가 울려지면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여러분 주보에도 아마 써놨을 거예요. 주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들려지는 자가 은혜 있는 거예요. 왜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주님 오시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절기예배가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되어지는 엊그저께 시작된 이 가을절기, 예수께서 이 봄절기 오시절까지 이미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간을 보면 시간표적으로 보자면 어디인가?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정말로 나팔 소리가 멀지 않은 바로 그러한 직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와 있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세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들이 성경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라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얘기도 해요. 다시 오심에 대해 예언되어 있지만 그 모든 예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어디냐?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24장을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변주어서 소계시록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가을절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경책으로 눈으로 쫓아오셔야 돼요. 24장 3절부터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제가 24장 3절에 보니까 빼도 박을 필요도 없이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또 주의 3절이에요. 24장 3절 여기도 있네요. 성경 없는 분들은 앞에를 보셔도 돼요. 반서희가 좀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24장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어지는 이제 앞으로의 대화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말하면 세상의 끝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화의 첫 번째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미혹, 속임당하지 않도록 해라. 마지막 날에 속이는 일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5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하면서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거짓 종교들, 사이비 신앙 지도자들이, 가짜 교회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참 죄송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지만은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닌 그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저희 바스토교회는 진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스토의 성도님들은 진짜 성도님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서목사도 이왕이면이 아니게 반드시 가짜 목사가 아니라 진짜 목사가 돼야 되는 거야. 가짜인지 진짜인지 누가 아셔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 모르고 정말 저분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자, 여튼
그 다음에 6절에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느냐?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일어나는데 온갖 난리와 소문들이 이곳저곳에서 사방팔방에서 막 일어나는 때가 마지막 때래요. 그러면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방팔방에서 전쟁이, 사방팔방에서 분쟁이, 그리고 기근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들, 디사스터라고 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그럼 자 8절을 읽어봅니다. 이게 중요한 사인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강조했지만 8절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이 보면 알지만 우리말의 재난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Beginning of the birth pain. 여자분들이 산모가 애를 낳을 때 이제 진통이 시작되는 것처럼 재난의 시작, 진통의 시작이 됐더라는 거예요. 진통이 시작됐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진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라지고 강해지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양수가 터지면서 아기가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로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나오기 직전인, 양수가 터지기 직전인 그 시간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서 오늘 교회들을 보면서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교회를 믿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겠대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보셔도 돼요. 앞을 보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듯인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자,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어요. 목사든 집사든 권사님이든. 여러분 오늘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환영받는 존재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거절당하는 존재가 돼가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될까요? 거절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인 게 미국 사회예요. 지금 이 미국 사회에서 예를 들어 오늘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앞에 있는 서목사 같은 사람들이, 자, 동성애, 너무나 이게 두드러진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를 들 수밖에 없어요. 동성연애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목사가 당연히 그렇게 말을 했어. 이 말을 하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반세가 지금 여기 바스토 하이스쿨 다니는데 이번에 들어가갖고 바스토 하이스쿨 제가 뼈런치 모임에 가갖고 제가 그 많은 학부모들 앞에서 성경에 보니까 동성연애 절대 안 된대요. 하면 그 학부모들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돌 맞든지 아마 경찰에 고소당할 거예요.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난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고 말했을 뿐인데 점점 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배척당하고 있어요. 미움당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목격하는 현실인 거예요. 바로 그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일이 10절이에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지금 교회와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안에서 서로 간에 실족해서 서로 간에 뭐 한대요? 잡아준대요.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 보세요. 아주 제가 저번 주도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잠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개판이에요. 정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인지 사람인지 총회장인지 나도 헷갈려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눈앞에 왔을 때인 거예요.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13절 그러나 13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인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Hang in there. 끝까지 엊그저께 금요일날 기도회 때 보경 지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Be patient, 목사님. 목사님 인내하세요. 이제는 그렇게 서로 간에 격려하지 않고는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14절. 여러분 지금 핸드폰 갖고 있죠? 이 여러분의 핸드폰이 14절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핸드폰은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핸드폰 갖고 막 뉴스 보고 잡다구리한 거 보는데 시간 다 뺏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핸드폰을 통해서 지금 뭐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다. 이제는 진짜 기록된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의 손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 끝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넘어갑니다. 15절부터 넘어가요. 그 끝이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15절부터 2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자, 29절로 넘어가서 2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9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번등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런 일이 우주적으로까지 일어나기 시작하면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30절을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지만 너무나 희한하죠. 오늘 우리 교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 동면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교회 성도로 부르심받은 저희들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슬픔의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읽은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한대요? 웃는 게 아니라 통곡한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구원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 기준에 맞아야지만 구원받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그 구원받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예요. 그 적음을 어떠한 예를 들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느냐? 이어지는 자 32절부터는 마지막 때의 최고의 징조가 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요. 아까 지금 31절, 30절, 31절에 이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냐면 이건 저도 여러분들도 긴장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노아의 홍수 얘기, 노아의 때의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37절이에요. 자, 우리 각자의 입으로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인자 예수님의 재림도 누구의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대.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노아의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38절부터 설명해 주는 거야. 무서워요. 읽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38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왜? 이것이 인간,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의 노멀한 삶이잖아요. 보통 평범한 삶인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평범한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라는 선지자를 세워갖고 야 이제 홍수로 세상을 멸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동안 설교한 줄 아세요? 최소한 100년이야. 길게 잡으면 120년. 똑같은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한 거예요. 곧 세상이 멸망한다. 사람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가 지금 1년 6개월밖에 연구는 안 됐지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똑같은 말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이제 곧 예수님 오십니다. 아멘.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선택은 누가 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각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듣고 흘려버리든지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지금의 사람들처럼 아니면 듣고 가슴으로 새겨서 준비하시든지. 아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날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다?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의 기회가, 구원의 복음이, 구원의 은혜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망하고 있을 것인가? 포기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요. 그러면 생명이 기록될 이유가 없죠. 그럼 이렇게 구원의 길이 좁다면, 예수님의 소식 재림이 이렇게 가까운 시간이 있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42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42절만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이 가을 절기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매마다 우리 가운데 리허설을 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행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진짜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는 누구다? 깨어있는 자가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 우리 바스토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음의 모습, 24장, 25장은 원래 성경은 장절의 구분이 없어요. 원래 성경은. 그것은 편의상 약 1000년 전쯤에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인쇄의 편의를 위해서, 읽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절이 첨가된 거야.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24장과 25장은 붙어있는 성경이야. 원래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도 백성들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3가지 예를, 일루스트레이션을 하죠. 3가지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5장의 3가지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25장에 어떤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세 번째,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설교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고마우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말씀을 기억해요? 까먹어줘요? 까먹어주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설교할 수 있고 밥 먹는 거예요. 참 감사해. 계속 그러세요. 자, 3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 포인트는 간단한 거예요. 자, 첫 번째 25장으로 넘어갔어요. 첫 번째 열처녀 비유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5명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었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4절이 포인트예요. 3절 4절만 읽어봅니다. 25장 3절 4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으세요. 3절 4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가. 뭐예요? 마지막 시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재림을 준비하는 자와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로 갈라지게 되는데, 재림을 준비한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열처녀 두 처녀들 다 등은 준비했대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였어요? 기름, 엑스트라 기름. 그것도 그 당시에 피는 그 기름이 아니라 이 기름이 다 꺼진 다음에 써야 될 이게 기름이에요. 여분의 기름을 5명은 갖고 있었고 5명은 갖고 있지 않았대. 무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이기기 위해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바스토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엑스트라 오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이 고난의 시대를 이겨낼 기름, 성령님을 안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성령의 세례를 매 순간순간마다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우리 자녀들, 그러한 우리 이번 부흥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지혜로운, 미련한,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엑스트라 오일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엑스트라 오일을. 이 일에 준비되어지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첫 번째 비유도 아까 똑같은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 이것도 번역이 아쉬우네요. 원래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엑스트라 오일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아멘 할렐루야 기다리고 기다렸나이다 신랑이여 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구원의 바늘에 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14절부터 보면은 14절부터 30절은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란트 비유는 뭘 얘기하는 건가? 우리가 시간 때문에 지금 다 읽지 못하니까. 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를 살아야 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냐? 21절만 읽어봅니다. 21절,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관점이냐? 야, 저 사람은 10달란트 받았대.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대. 어이씨, 기분 나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준 거야? 세상 사람들은 양을 갖고 따지거든요. 주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능력, 그 시간, 그 재물, 그 열정, 그 건강을 가지고 너 도대체 뭐하고 어떻게 썼느냐를 주님은 결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바스토교회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 잘 쓰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 나이가 80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가요를 만들어냈잖아. 내 나이가 어때서? 애국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기도하기 여기 한 분 한 분씩 다 물어볼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충성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예배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잘 생냐? 그냥 따라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맡은 거 가지고 충성도 안, 맡은 거에 양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충성했느냐를 주님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스토 교회가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잖아. 정말 뭐 물리적으로도 가난하고 다 어르신들이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바깥으로까지 성교원금도 조금씩이라도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도 주변에 지금 예수님 마음문 닫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 복음의 소식 전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시 오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자마자 초창기 때 가장 반복적으로 썼던 말이 뭐였어요? 저는 우리 바스토 교회 식구들, 우리 바스토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우리 할머니들 한 명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낙오되는 사람 없기를 제가 바란다고 했잖아요. 여전해요. 한 명도 낙오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다 잔치의 주인공, 하늘아버지의 잔치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아버지의 이제 예비되어 있는 잔치가 여러분 그건 하늘잔치야. 앞으로의 영원한 잔치고 이거를 임시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순간적이나마 맛볼 수 있는 잔치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흥회. 이제 보름 있으면 부흥회가 다가오고 있어. 부흥회 잔치하는 딱 잔치집 분위기는 뭐 어때야 돼요? 잔치집 분위기는 사람들이 썰렁해야 돼요.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야 돼요. 그날 우리 잔치 복잡복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보름 동안에 힘을 다해서 전화하시고
힘을 다해서 약속 잡아놓으시고 어저께 아산소망교회 최영규 목사님의 교회 예배 드리는데 원래 우리 여러분들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이 원래 긴장하는 분이 그분은 너무너무 정말 내추럴한 분이에요. 평상시나 예배당에 이 강대상에 설교했을 때나 전혀 저는 늘 긴장해하고 늘 예배 전에는 기도하고 막 아직도 이게 뭐랄까 이게 작기 때문에 영빨이 적기 때문에 저는 예배 같은 게 있으면 딱 굳어져 갖고 벌써 딱 기도를 준비를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 예배가 잘 안 돌아가. 그분은 평상시 때가 성령 충만 만땅이기 때문에 늘 자유스러워. 늘 자유스러워. 예배 바로 직전에도 청소하고 그분은 농사하고 막 그래. 그러던 분이 어제 예배 때 잠깐 보니까 긴장하셨어. 어디 온다고? 파스토 온다고. 그래갖고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때 이주님은 여러분 잘 아는 선목사 있는 교회 붕괴 가는데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긴장하셨어. 긴장이 은혜로 풀려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에다 은혜를 쏟아부으시려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정말 떡대도 좋아요. 그분은. 그런 분이 지금 긴장하고 기도하고 있어. 은혜 잔치를 베풀려고. 아멘? 그날의 은혜가 일어날지어다. 은혜의 열매가 일어날지어다. 잔치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맛보는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맛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은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양과 염소 비유예요. 조금 어려운 비유. 앞에 두 비유는 쉬워요. 아주 딱 답이 드러난 거예요. 아, 기름 준비해야 되는구나. 아, 달란트 사용 잘해야 되는구나. 세 번째 비유는 약간 어려운 거예요. 이걸 갖고 성경학자들이 분분한데 그걸 가르칠 시간은 없어요. 그러나 쉽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35절, 36절을 읽어봅니다. 35, 25장 40절을 읽을게요. 40절 한 절만. 25장 40절 한 절만.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아멘. 아까 제가 복잡하다고 그랬죠. 복잡한 거 심플리파이. 단순하게 제가 이 뜻을 가르쳐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본질적인 넓은 뜻으로 보면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교회들은 누구를 축복해야 되느냐? 가장 작은 자인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가 이스라엘을 첫 번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복받는 나라, 복받는 민족 되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축복해야 된다? 스토교회가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걸어놓고 이스라엘에서 선교원금 보내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 복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왜? 저는 영적 원리가 아닐까. 가장 작은 자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작은 자는 말 그대로 우리 옆에 있는 가장 작은 자인 거예요. 다시 말을 바꾸어 말합니다. 오늘 우리 2021년 우리 인간의 언어를 바꾸어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가장 작은 자는 누구예요?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인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사람만 옆에 있으면 은혜가 막히는 사람이 가장 작은 자예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넘어서야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초청을 받는다. 이걸 예행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언제예요? 부흥이에요. 지금이에요. 저는 이번 부흥회를 놓고 제가 우리 수요일 금요일날 기도해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한 3일 동안 무척 힘들었어요. 마음이. 여러 가지 일이 막 나라 대한민국 일 뭐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쌓이면서 보신 분들은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죄송한데 제 원래 얼굴도 우거지지만 더 우거지 팍 썩은 얼굴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 제가 다시 이제 회복되어갖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지만은 다시 한번 이번 부흥회를 생각하게 되면서 그 기대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 3일의 시간 동안에 저는 주님 앞에 제가 다시 기도한 거예요. 주님, 이 부흥회가 헛된 시간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하면서 사람들에게 야 우리 바스토 교회도 이제 좀 사람들 모여 이제 좀 돼 이런 거 보여주는 잔치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단 한 명이 됐더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예비하신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심령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싸매어지는 그 부흥이 된다면 정말 주님,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제 마음을 다시 추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뜨거웠던 그 3시간, 3시인가 2시, 그때 제가 7집을 제가 돌았어요. 야, 바스토는 너무 좋아. 동네가 조금만 해갖고 7집을 돌아도 금방이야. 쭉쭉쭉쭉 가갖고 아직 얼굴도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 집 앞에다가 제가 조용히,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는 무례가 될 수 있을까봐 집 앞 현관 앞이나 우편함에다가 이 전단지 넣으면서 한마디 그냥 기도만 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분들이 오게 될지 안 오게 될지, 소식지를 펴볼지 안 펴볼지, 또 소식지를 펴본 다음에 야, 바스토 교회가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긍정의 반응을 할지, 아이고 꼴값들 하시네, 혹시라도 뭐 이런 반응을 할지 저는 몰라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뜻은 뭐예요? 우리 중에 있는 작은 자 한 명이라도 복음의 소식 듣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 가을의 절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가을 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연습하면서 지금 이 시간, 예행 연습의 시간을 보내면서 늘 깨어서 정말 기름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우리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5분 정도만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 주님, 이제 부흥에도 멀지 않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도 멀지 않았다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배웠는데, 저를 준비시켜 주시되 오늘 마태복음 25장 3가지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름 준비,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리고 작은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남은 시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기 원하는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우리 바스토 교회 가운데, 이곳 미국 땅과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